은혜로운 기도와 또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왠지 오늘은 설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의 교회 김재원 장로님이 어느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도 또 간증도 해주셨는데 말씀 부분을 제가 각색을 하고 6개 산을 말했는데 시간상 3개 산을 함께 다루고 또 다음 기회가 되어지면 또 한 번 더 전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도 또 신앙의 길도 산을 오르는 등산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비들로 이루어진 험산을 그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게 인생이고 또 그 길을 올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4편 3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또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그렇게 이 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산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산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거룩한 산이고 어떤 산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바꾸어서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 성경에 믿음의 영웅들이 올랐던 그 산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산들이 지닌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6개 산 중에 첫 번째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안내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이삭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그 긴 시간 동안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럼 번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정말 소중한 제사 가운데 번제는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거예요. 번제 양을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불태워 제가 되도록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사람을 정말 죽이라는 게 아니고 투테스트예요.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라가 깨기 전에 일어난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자는 이삭을 깨웁니다. 종들을 데리고 사흘 길 먼 길 모리아 길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내 사라하고는 상의하지 않은 듯해요. 아마 엄마에게 상해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흘 길입니다. 작심 사흘 3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흘 길 가는 동안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모리아 산 아래 도착을 했습니다. 자신의 순종에 방해가 될까 해서 종들을 산 아래 두게 됩니다. 거짓말합니다.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하고 내려오겠다고 거짓말하고 올라가는데 자신이 제물로 드려야 될 줄은 모르고 이삭은 그 제단 번제 드릴 나무를 치고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엄격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엄격하게 대답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모리아 정상에 올랐는데 거기는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장작을 쌓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상이라 한 것처럼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예전에 여러분 영화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감동적인 클라이막스.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이,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라.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수풀에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엄격하게 고백했던 게 실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주셨어요. 이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 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것이 아브라함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 위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자손이 수천 대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전환점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리아산, 첫 번째 올랐던 그 산을 영적인 의미를 정리하면서 김재훈 장로님은 순종의 산이다 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저는 몇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모리아산이 은혜로우니까 온갖 이름이 다 붙여져요. 번지한 그한 여러분 산이니까 예배의 산이라고도 불러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이레 축복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어린 양, 희생당한 그 양,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는 산이니까 구원의 산,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는데 한 가지만을 집중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의 산. 할렐루야. 모리아산의 영적 의미는 뭐라고요? 순종의 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자를,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의 순종은 어떻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이삭은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아들 주는 게 쉬워요? 자기 주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그 모리아 산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그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어느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순종의 산에 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 산이 뭐라고요? 모리아산, 순종의 산. 두 번째 산이 호렙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온 호렙산은 안내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만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그는 나일강 가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당한 것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섭리하셔가지고 그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그 강가를 거닐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아이가 유대아인 줄 알고도 아버지의 지엄한 음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의 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음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재미있는 또 감동적인 만화 영화 에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에집트의 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누나 미리암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젖먹여 키우는 유모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역사상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젖먹이고 월급받은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요게벳은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너는 에집트 왕자로 살아가지만 실상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라. 할렐루야. 너는 에집트 왕자가 아니라 장차 나중에 이 유대인들 우리의 동족을 이 바로의 앞에서 건져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라.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익힙니다. 그 지식을 다. 그래서 그의 나이 40이 됐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힘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궁궐을 나와서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하고 동족 유대인이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말리는 중에 혈기로 애굽 사람을 그만 쳐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번엔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말리니까 그 사람들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가 살인한 게 소문이 난 걸 알고 나서는 바로의 칼을 피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동족과 고난을 받으려고 갔다라고 해석을 해주었지만 실상은 두려워 도망간 거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 가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목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40년 동안 목동일을 합니다. 40년 동안 목동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그날도 어느 80세 되는 날에 호렙산에 양을 치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양치러 올라간 게 호렙산이에요. 근데 그날 들기나무 사옥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들기나무 그러한 호렙산이라도 광야라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종이라. 누구십니까? 나는 야훼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야훼가 그의 본명이에요.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야훼입니다. 엘로힘, 하나님도 다른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 자존자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창조주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400년 압제당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리라. 입을 만든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계속 그 역사자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보아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다시 잡아보아라. 지팡이가 되었어요. 약속하십니다. 지금부터 이 지팡이는 여호와의 지팡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려. 품에다가 손을 넣어보아라. 너니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넣어보아라. 너니 깨끗하게 돼.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핑계를 대지만 우리를 고치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 두 번째 모세가 올랐던 호렙산의 영적 의미는 소명의 산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명, 소명의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믿음의 영웅들 한결같이 경험한 게 소명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주의 종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분이에요. 부르신 그분이 보내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의 장,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경험이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소명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환경에 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랐던, 모세는 또 다른 두 산을 오르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모세가 올랐던 이 호렙산은 소명의 산이다. 자, 모리아산은 무슨 산이요? 순종의 산. 호렙산은 소명의 산. 영적 의미입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산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본문이 열왕기상 18장인데 오늘의 갈멜산의 안내자는 엘리야예요. 천하의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남북이 갈리고 가장 암울했던 영적인 암흑기가 여러분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통치하던 때에
난세의 영웅이 엘리야예요. 어둠의 때에 하나님은 꼭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엘리야는 이름 자체가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이십니다. 이름만 들어도 능력이 되잖아요. 엘리 하나님이여 혹격입니다. 하나님은 해도 돼요. 하나님이여 야훼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능력의 예언자, 성령의 예언자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동원해 먹이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자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 탓으로 생각하고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우상이 바알 아세라예요. 바알 아세라 섬기는 850명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는? 갈멜산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산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850명 850대 1이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한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을 하자, 내기를 거는 겁니다. 영적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850명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아합, 이세벨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먼저 기도하는 850명의 선지자가 뭐 자기가 믿는 신이 내릴 줄로 믿고 하겠죠. 우상은 우상대로 믿음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불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상은 가짜 신이에요. 무당은 여러분 가짜 신이에요. 어떤 것들을 기적은 행할 수가 있어도 하늘의 불을 어떻게 내립니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권력을 잡으면 전부 우상과 결탁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단과 결탁을 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불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그 갈멜산 제단 거기에 물을 길러 부어가지고 그렇게 된 제단인데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니까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이 증명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렇게 백성들이 다 이야기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꼼짝없이 850명을 다 몰살시킨 거예요. 다 전멸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3년 반 동안 닫았던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만에 드디어 하늘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이 찬양 드릴 때 비 준비하시니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엘리야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계속해서 찬양을 여러분이 드릴 때도 불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불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도 마침 출애굽기의 그 불, 하나님의 불을 지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불이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 임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타야 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의 악한 생각이, 여러분의 악한 언어가, 악한 습성이, 습관이, 영성이 다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불 같기도 하지만 성령은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심령의 땅에 담비와 같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불도 내려주시더니 이번에는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불로 태워주시더니 이번에는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것이 소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갈멜산이에요. 이 갈멜산의 영적인 의미는 응답의 산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산이 갈멜산이에요. 어느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라고 김재원 장로는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모든 산에 다 오르고 싶습니다. 어느 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오르고 싶습니다. 앞으로 3개가 더 나와요. 원고를 이미 준비해 놨는데 4개요. 한 가지는 제가 더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같은 호렙산인데도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19장의 산이 있어요. 그건 좀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산인데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전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랐던 산은 가면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거룩한 산인 겁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서강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더 이상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산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산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거룩한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산인데 그 산이 오르고 싶다고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막 없지만 오늘 24편 4절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도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오를 수가 없는 산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큰 손이, 다시 24절 시작.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흩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이런 자들이 거룩한 곳에 올라갈 사람이고 거기에 설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이, 계획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걸 다 갖추기에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 할 때 대림절 3번째 마지막 그 장면이 우리의 공로로는 쓸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는 은혜의 반인데 서야 가능한 것이고, 6절도 읽어봅니다.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이 그 산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숨결을 구하고 주님의 귓전에서 살아가고 말하고 주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이 그 거룩한 산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산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짧은 찬양이지만 한 3번쯤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반복해서 부릅니다. 이 거룩한 성산에 내가 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산에 내가 오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좀 천천히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의 눈을 산을 향해 들기 원합니다. 내가 산을 하나님의 향하여 성산을 향해 눈을 들고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그 산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내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손을 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